자,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은 온자가 없고 간자를 알 수가 없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이 멜기세덱을 얘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의 반차 계열을 통한 그림자임을 얘기하고 싶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속사의 말씀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나무로의 원어는요, 느드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느드로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듣다와 멀다. 그러니까 듣는데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얘기를 뻔히 듣는데도 못 들었어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둔하단 말은 감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무관심하다,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아무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심지어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에 있어,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의 생각입니까? 내가 없는데 뭐 부모가 어디 있어? 늘 거기 자기 중심에 딱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미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그림,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성한 자는 뭐라 그랬죠?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번역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경험으로 혹은 경건의 연습으로,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연습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옳은 말이 옳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라는 것을 그 영적인 경건을 연습을 통하여 알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직 믿습니까? 돈이 최고지 뭐니 돈이. 목사님,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가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여도 여러분, 어느 날 생명을 달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만 사실은 세상의 소망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라도 더 보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세상의 소망이지라고 살지만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도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치관의 변화와 내 심령의 변화로 인하여 돌이켜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정말 복받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 구원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요,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계보, 그 메시아가 되는 계보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 계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와 시편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만들었던,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나 아론의 지파가 아닌,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임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요, 그는 제사장이요, 선자였거든요. 그 구원의 메시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반열을 따른 그 메시아가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아론의 지파가 아닌 12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지파가 후손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 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 구원의 계보가 유다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게 수치스럽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전부지라고 했던 그들에게 왜 구원의 계보가 요셉이 아닌, 아론이 아닌,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율법의 창시자여 만들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켰던 아론이 아닌 바로 유다를 통해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인데요. 보세요.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지파였잖아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아론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어찌하여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즉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그림자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른 한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거예요.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뒷받침하는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 온 이후로 제사는 폐지되고 제사의 기능이 있었지만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이 지파의 구원의 계보가 한 번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바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야곱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 레위 지파, 첫 번째 이제 아들,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때 그 둘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건데, 그것이 아닌 유다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마땅하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구원의 계보가 유다로부터 온 것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유다는 조건에 많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다 해가지고 주님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계속해서 추가시킴으로 율법의 틀 안에 자기도 갇히고 사람들도 갇히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율법으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이들 구원 못 받습니다. 과부 구원 못 받습니다. 고아 구원 못 받습니다. 병든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장애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구원의 계보를 나눠가지고 율법으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그 유다로부터 주께서 났음이 분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면 유다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그들에게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가 흘러감을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 이름이 바로 엘인데, 엘이 결혼해서 그 가정에 자부가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 불량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데려다가 모셔서 살면서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은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낳아도 이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길까 염려됨으로 인하여 절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스스로 멈춘 이 요난을 죽이십니다. 마지막 남은 게 누구죠? 세 번째 아들 셀라입니다. 셀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기다리자고 했지만 그도 죽을까 두렵고, 특별히 두 아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 두 아들을 아꼈던, 죽음을 보았던 이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 거봐. 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말에게. 며느리가 우리 집 와서 내 아들들 다 죽이는구나 생각하여 다말과의 결혼을 유보시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유다가 자기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됐을 때 다말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인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는, 지금으로 말하면 맥주절, 추수절 같은 큰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면박을 뒤집어 쓰고 창녀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인합니다. 이 유다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그만 잠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자기가 또 만날 것을 약조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줍니다. 38장 보면 그 후에도 유다를 찾아요. 그 정도로 이 유다는 이 다말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됐는데 다말의 배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여자가, 이 당신의 며느리가 이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다가 그때의 관습을 따라서 이 여자를, 며느리지만 죽여라, 불러 태워 죽여라. 그는 그 안에 있는, 다말 안에 있는 씨가 자기 씨인 줄, 아니 예수의 씨인 줄을 모르고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다말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시아버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 며느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유다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창세기 38장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유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지파가 있으니 그 사람 유다로부터 온 지파가 주님께서 그 지파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것들은 뭐냐면 지팡이와 끈과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기 알아보고라는 것은요, 어떤 걸 보고 팩트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순간에 유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가정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두 아들이 더 귀했거든요. 하나님의 계보보다. 어차피 하나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구원의 가치도 구원의 계보도 잃어버렸는데, 그는 알아보고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 것인 것을 알아본다고는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거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순간 지난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상시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서요, 그렇게 그 죄를 져놓고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돌될 때 오는 증상이 뭐냐면, 그 시간들이, 그 참혹했던, 내가 얼마나 악했던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해서 아들 뺏기지 않고 싶어 했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으로 유다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뭐 구원 그게 대단해서 이걸 통해서 유다는 완전히 드러난 거, 벌거벗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유다의 진정한 돌이킴을 보신 하나님은 유다를 주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아비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아닌 유다를.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인 다말도 구원의 계보를 잇는 어미가 됩니다. 전에 너희가 기준을 삼았던, 너희가 나이스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나는 좋은 부모 밑에 자랐고 이만한 학식을 갖춘 이 사람이었던 나의 그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소망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놀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구원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을 만한 인격과 구원 받을 만한 부모 밑에서 이만큼 자랐고 학식으로는 대학도 나왔고 누가 봐도 그만한 직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예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장로가 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권세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보자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님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고, 모든 사람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환난도 안 당했고, 나는 빚도 없고, 나는 마음에 원통한 자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구원을 가지고 주님의 목 위에 올라가서 귀를 잡고, 주님 일로 갑시다, 주님 이쪽으로도 갑시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 그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는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 왔다면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불가지론자 뭐냐 하면 보여야지만 믿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이, 내 축이 강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내 축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보여줘야지만이, 손에 잡혀야지만 믿는다. 그랬던 그 사람,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나는 믿지만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나는 믿지만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이 사람 바로 C.S. 루이스,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저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면서 나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썼던 글이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 근데 그 영어 책이 뭐냐면 Surprised by Joy. 그는 joy, 그 소망에 의해서, 기쁨에서 surprised, 놀란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소식 때문에 놀래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이 마땅하고 그냥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이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부모 중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서 부모의 얘기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난 시간 속에서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아픔이 있고, 관계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보다, 다말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꽁꽁꽁꽁 숨기고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고상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강남에 갔더니 고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준도 다르고요. 여러분,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의 위기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고상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눈물도 사라지고 옛날에 다 해봤지, 냉소적인 모습, 거기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건 저는 확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그런 다말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뛰어넘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뭡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나는 틀렸어요.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나 잘못 살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마지막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구원의 계보의 기쁨을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그 빨가벗겨 올라가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난 상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친히 겪으셨는데 그 구원의 계보를 이룬 유다와 다말이 그 수치를 겪고 주님에게 돌이킴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롯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보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저 집은 저런 가정이라고 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옳도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을 끝까지 가져가시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깊이 묵상하는, 아니 구원의 계보가 유다로부터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바뀌셔서 주님 내가 유다입니다, 주님 내가 다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 절대 멈춰 있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